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깊이 새겨야 할 엄중하면서도 시급한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넘치는 은혜, 그리고 풍성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죄인을 향한 그분의 끝없는 인내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과거의 얼룩마저도 깨끗이 씻어주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천둥과 같은 분명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영역 밖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죄들은 연약한 마음의 일상적인 실족이나 깨지기 쉬운 영혼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반역행위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대담한 거부이고 자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완고한 선택입니다. 이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 주제는 단순한 신학적 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문제이며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생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마음에 경고의 울림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신 죄가 있다면 우리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6가지 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를 볼 때면 우리는 숨이 멎을 듯한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성경의 페이지들은 용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 상처 입은 자에게 뻗치는 사랑의 손길이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균형을 이루는 거룩한 엄중함이 그분의 본성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죄에 대해 말할 때 이는 그분의 자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자비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끝까지 반항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겸손한 자를 덮어주시지만 하늘을 향해 주먹을 흔드는 교만한 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지닌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 도둑, 간음한 자, 살인자,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자까지도 용서하시지만 일단 넘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선은 연약함이나 실패 속에서 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역이라는 이름으로 그어집니다. 우연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를 통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단 굳어진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어떤 간청이나 위선으로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대한 바다에 비유해 봅시다. 용서의 파도가 끝없이 인류라는 해변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바다의 파도가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너무나 높고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은혜의 물결조차 그 위를 씻어낼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면서도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에게서 완전히 돌아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게는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장난감처럼 다룹니다. 오늘 반역을 즐기고 내일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마음이 차갑고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성령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의 위험성은 죄의 행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이끄는 점진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타협이 내일의 더 큰 타협으로 이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심은 화인을 맞고 영혼은 마비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위한 무제한 신용카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죄를 짓도록 방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의 엄중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더욱 신중하게 지키고 동기를 더 정직하게 살피며 그분의 자비가 결코 경멸해서는 안 될 보물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경고하실 때 그토록 엄숙하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듣는 이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고 반역 속에 자신을 봉인할 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스스로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용서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손을 잡기를 거부하다가 마침내 그분이 부르시는 소리조차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간청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당신이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잠재울 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위험은 어느 날 당신이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한 발,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진지해지면 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없는 죄를 가르는 선은 시간으로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 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마음이 언제 그 선을 넘을지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는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부담감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친구, 자녀, 동료가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을 때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열렬히 기도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말하게 하며 더 절박하게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무게는 단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삶이 개인이 아니며 영혼들이 균형을 잃고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앞에 가져오는 어떤 것이든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그분의 피로 씻지 못할 만큼 깊은 얼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회개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반역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순종하는 자를 위한 것이지 마음이 굳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겸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함과 진실함, 그리고 지혜로 이끄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달려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진리의 무게를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의 엄중함, 여러분이 처한 순간의 긴급함,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결정에 달려있는 영원한 결과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용서하지 않으실 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진리는 우리를 흔들고 깨우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께 매달리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본질을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인간의 의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죄들의 심각성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의 탈선, 어둠 속에서의 비틀거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깊은 것, 즉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모든 죄는 그분의 거룩함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들은 단순히 반역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과 진리, 그리고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입니다. 이 죄들은 그분의 본성의 핵심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무게를 지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영,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아들, 우리를 환영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제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예수의 피를 발 아래 짓밟고 아버지의 사랑을 조롱하며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항입니다. 그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항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도
오는 세대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회개로 부르는 음성을 잠재운다면 다른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당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들은 치명적입니다. 그것들은 단일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연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완고함에 관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여인은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마음을 굳게 하는 자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합니다. 그 완고함 속에 용서받지 못할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만이 종종이 죄들의 뿌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만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교만은 루시퍼를 하늘에서 쫓아낸 죄였습니다. 교만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죄였습니다. 교만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부르게 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이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막는 죄입니다. 이 죄들의 또 다른 측면은 그 지속성입니다. 그것들은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의 위험은 양심을 무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수록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억누를수록 거짓을 믿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은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까지 불에 댄 피부처럼 화인을 맞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죄인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그분의 용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고 그들의 반항은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회개로 부르실 때 우리는 신속하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것을 옆으로 밀어놓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저항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장소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그 음성이 오늘처럼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처럼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마음이 이미 오늘보다 더 굳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경고들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긴급함으로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의 책망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비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당신이 그 문을 반복적으로 세게 닫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될 때 찾아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당신의 양심을 밤늦게 괴롭히는 죄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죄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회개로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마음이 상한 자의 죄가 아니라 마음이 굳은 자의 죄입니다. 그것은 뉘우치는 자의 죄가 아니라 반항하는 자의 죄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선택하고 빛을 보면서도 어둠을 끌어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는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이것이 이 죄들의 본질입니다. 그것들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반역으로 자양분을 얻으며 지속성으로 굳어지고 반항으로 봉인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용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곳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그것을 받을 수 없도록 스스로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들의 위험성은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있습니다. 위험은 단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위험은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를 어떻게 굳어지게 하는지,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는 바로 그 음성을 어떻게 침묵시키는지에 있습니다. 죄는 마음을 형성하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타협은 더 큰 타협으로 이어집니다. 한때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곧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한때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더 이상 당신의 양심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에 감지할 수 없게 마음은 석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들의 진정한 위험입니다. 그것들은 마음을 더 이상 용서를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세로 잠가버립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엄중한 명료함으로 묘사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 말하며 더 이상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불에된 것처럼 말합니다. 죄의 속임수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하강이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파라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거듭해서 겸손해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재앙은 더욱 심해지고 징조는 더욱 분명해졌지만 그의 교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자신의 선택을 너무나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선택 안에 확정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위험은 단지 이 생에서 축복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을 잃는 것입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들은 일시적인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반역 속에서 사는 것은 유일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운명 속에 자신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고가 우리 마음에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회개와 경계로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죄가 있다는 지식은 우리를 두려움에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볍게 다룰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이며
마음의 재정렬이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생활 방식입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매일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듣고 돌아서고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회개와 더불어 경계심이 요구됩니다. 경계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 보는 프로그램, 나누는 대화, 그것들이 모두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나쁜 친구는 좋은 품성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교만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완고함의 길로 이끕니다. 회개와 경계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지켜주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경계의 삶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진리를 절망으로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어. 너는 선을 넘었어. 하나님은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여전히 그분의 영의 이끄심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분의 자비가 여전히 당신을 향해 뻗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경고는 희망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분의 영의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책망하실 때 신속하게 응답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경고하실 때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분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잔인함의 목소리가 아니라 긍휼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앞에 놓인 위험을 보고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다시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진리들의 무게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갑시다.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집시다. 매일을 회개하는 마음과 경계하는 영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의 증인이 되며 그분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